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운동하는 경기자로 경주를 많이 합니다. 경주를 하기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앙의 경주를 힘써야 됩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죠. 도중하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탈락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승리를 위한 절제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고린도에는 3년에 한 번씩 이스티미아라는 그런 경기라 부르는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리스에는 4년 만에 올림피아라는 그런 지금의 올림픽이죠.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운동 경기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주요 관심사로서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기하는 경주자로서 운동 선수로서의 그 말씀을 여러 군데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 전차 경주, 레슬링, 달리기, 권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종목도 있었어요. 짐승하고 싸면서 짐승을 찔러 죽이는 누가 이기나 하는 그런 투하는 그런 경기도 있었고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운동 종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은 달리기인 마라톤입니다. 어느 걸 가장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 마라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마지막에 그 긴 코스를 다 완주하고 1등으로 들어온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과 그리고 또 자부심과 그리고 보면서 굉장히 마지막으로 기뻐하면서 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 마라톤 경기는 인생을 경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에 달리나요? 인생이라는 긴 생애를 두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코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초반, 어떤 사람은 중반, 어떤 사람은 후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느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어느 지점에 해당되든지 어쨌든 지금 우리는 모든 신앙의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늦게 돼서도 먼저 된 사람보다 더 빨리 되는 사람이 있죠. 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그런 실패자도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는 코스의 중간중간에 거리 표시를 해놓습니다. 몇 킬로 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깐 머물러 서서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점인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신앙에 달려올 지점이 얼마나 되는 지점인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맨날 그 지점에서 5km, 10km도 못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그 모든 경주에서 실패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필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년에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가? 완주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뭔가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 경주에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생에서도 목표가 있고, 내가 몇 살에는 뭐를 하겠다, 몇 살에는 뭔가 성공해서 이 지점을 통과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코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예를 들어 내가 50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룬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나는 해놓은 것이 없다. 또 60, 70이 되면서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앙을 경주함에 있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또 권사라는 직분, 그 다음에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지점을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정말 영적으로 나는 이 지점을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내리려면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가,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잖아요. 뒤늦게 공부해서 아주 또 굉장한 그런 지식인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뒤늦게 시작해도 뭐를 배워서 성공한 그런 뭐 연예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 자기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할 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목표를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지금 목표가 있는가? 여러분 잘 믿어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여러분의 각오가 더 있습니까? 다른 거는 열심히 해도 그 각오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면 되지. 그리고 앞으로 뭐 그냥 더 잘 믿어야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현실적에 있어서 정말 그런 현실적인 자기의 확실한 그런 결심이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향방이란 건 뭐예요?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목표를 말하는 것이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뭐예요? 결승점입니다. 장거리 마라톤은 아무리 뛰면 뭐예요? 마지막에 목표의 마지막까지 다 한 바퀴를 완주하고 테이프가 가슴에 딱 달 때 두 손 들고 메달 타는 것 아닙니까? 결승이 아주 중요한 게요.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시작했으면 점점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가 뭐 60대 70대 이제 천국을 바라볼 그 나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흐지부지해져서 뭐 병약해서 못한다, 늙어서 못한다, 다 해본 짓이다, 뭐 아무것도 나에게는 새로운 그런 을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흐지부지 신앙생활 잘 하지 않다가 천국을 가시는지 지옥을 가시는지 모르지만은 목표가 없는 삶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승점이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예 달리지도 못하게 되고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달리다가 그냥 중간에서 물도 마시고 갈았던 선수들 보면요,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손 막 들고 거기서 기분 좋게 같이 안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가서는 도중에서 하차하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선수들이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가서 정말 완주하고 결승점에서 정말 메달을 타고 상위권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는 것은 권투 선수의 비유한 말입니다. 권투 선수가 싸우는데 허공을 치자, 헛한 걸 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상대가 없으면 허공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표가 없으면 인생이 이렇게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부모들은 공부를 잘하라고 자꾸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싫어한 거 알고 때로는 부모님들에게 막 반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격한 그런 상황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잔소리 많이 해서 조금은 자극이 될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 잔소리 많이 하고 소리 지르고 맨날 티격태격 싸워봤자 사실은 결과적으로 크게 뭘 얻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저는 인생은 점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합니까? 공부해서도 안 된 사람들이 많던데요. 라고 하는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네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공부를 잘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의미를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하면 많은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런 걸 본인이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목표가 중요합니다. 왜 열심히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목표죠. 그 다음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따라간다. 면류관을 위해서 따라간다. 그래서 어떤 욕심적인 탐욕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런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수영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어느 날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수영하는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주 추운 시기였기 때문에 얼음이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었고요. 그리고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정말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어요. 뒤에서 보트가 호일이라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코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 힘내라, 힘내라. 계속해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마일을 남기고 여자는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쓰러진 게 아니라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잘 다니다 끝에 가서 왜 이렇게 그렇게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실패 원인을 고백하기를 육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헤엄칠 수가 없었어요. 지치기는 했는데 육지가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지가 어릿하게 보이면은 주철 수도 육지가 저기 있구나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헤엄쳐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육지가 보이기만 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를 갖고 원인을 댔어요? 육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치고 더 이상 나는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굉장히 덕적지점이 멀리 남아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사람들의 많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에 이 체드윅이라는 이 선수는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거뜬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구간을 수영으로 건넌 최초의 여성일 뿐 아니라 남자 선수의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시켰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때는 막 세계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대답하기를 똑같은 육지인데 똑같은 구간을 내가 가는데 그때는 육지가 안 보였습니다. 안개도 끼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육지가 보였습니다. 똑같이 보이진 않았어요. 똑같이 있는 육지인데 똑같이 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에 육지가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해협을 쳐 나갔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게 육지가 있다. 마음으로 믿고 나가니까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있다는 우리가 믿으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면류가 들었도록 달려가. 여러분 우리도 목표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게을러질 수 없는 이유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걸 근거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목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목표로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어떤 목표여야 될까요?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바른 목표가 아니면 다 달리고 나서도 나중에는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고생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나? 하는 것이죠. 경주자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면 아무리 빨라도 결코 우승할 수가 없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분명히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바른 목표가 아닌 세상에 속한 것들 곧 물질, 명예, 권세, 쾌락 등 여러 가지 인기 많은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세상 것들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면 잡겠지 하다 보면은 사막에 꼭 신기루 같은 것이죠. 이만큼 하면 잡힐 거야. 내가 한 1년이나 2년만 노력하면 이것은 잡힐 거야.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그거를 잡으러 가다 보면은 가서 보면 신기루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을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바른 목표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목표가 아니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을 한 후에도요 오히려 허무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구 메달리스트 중에는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뭐 가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관객들이 와서 그냥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고 나는데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난 그 빈 연주홀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몇 명이 왔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목표가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목표를 성취한 후에 더 이상의 목표를 없이 되수고 상실해 버리면요 허탈감으로 우울증으로 완전히 악화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는 바른 목표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아니면 환난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갈릴자로 걷는 것이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38살에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이 땅 저 땅 말도 못하게 땅 따먹게 1등한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런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지니까 땅을 주면서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종이 가까웠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원숭이한테 물려서 죽였다 그랬죠. 얼마나 험합니까? 땅을 그렇게 많이 가지면 뭐예요? 죽으면 관 하나인데, 자기 몸뚱이 하나인데. 그 다음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빈서 들고 하는 거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 양손을 밖으로 내어 보이게 하라. 손을 밖으로 내놓게 해라. 인생은 다 빈손 들고 가는 거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알고 살아야 돼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걸 믿습니까? 네, 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실한 뭐가 없을 때는 마지막에 가서는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무신론, 그 다음에 완전히 무신앙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 잘못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절망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독재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후회하기는 우리는 인간은 너무나 늦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우리에게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를 믿어요? 기독교라고 대답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 하겠냐? 기독교 통이라는 거죠.
굳이 종교를 대라면 그래도 기독교가 낫고 기독교 쪽이 가깝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세상 것보다 거룩하고 의로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이 세상 것은 필요합니다. 성공을 해야 된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한 그 다음에 정말 바르고 참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목표 없는 자녀들에게 네가 왜 성공해야 되면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공부를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공부뿐만은 아닙니다만은 공부를 하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공부를 하면서 힘쓰고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이것을 놓고 세상 것은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세상 것을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그다음에 많은 것을 가져야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피와 땀을 흘려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구할 때 때때로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잘 되고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요. 아무런 물질의 어떤 가치관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쉽게 들어오고 돈 같은 거는 뭐 아무 때나 만질 수가 있어. 그리고 돈은 내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분당에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 보니까요. 길가에 건물에 걸린 간판을 보게 했는데요. 개팔자, 상팔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되잖아요. 개팔자는 상팔자.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철학관인가 뭔가? 개팔자, 상팔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애견동물병원이에요. 그렇죠. 요즘 개팔자, 상팔자입니다. 개라면 애들보다는 완전히 자기가 낳은 자식 막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아지는 막내입니다. 얼마나 예뻐해요. 개가 먼저 먹고 나머지 갖고 자식들이 먹는 거예요. 개가 먹으려는데 뺏어 먹어. 개가 먹으려는데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해서 애를 야단을 칩니다. 응? 개가 먹으려는데 개를 줘야지. 그것도 뭐 이러던 뭐 하여튼 뭐 서양화식의 이름을 줘가지고요. 해피니 뭐 이런 걸 줘가지고서는 이름. 개 먹으려는데 네가 왜 먹냐고 때리죠. 개팔자 상팔자죠. 아닙니까? 유모차 싣고 다녀요. 강아지인가 보고 할머니가 조그만 이렇게 유모차 밀고 다니까 손주 소녀를 밀고 가나 보면 강아지예요. 강아지 밀고 가면서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덥다고 이렇게 유모차 태우고 또 부채줄 이렇게 해주대요. 저게 뭔가 사람 나고 개 낳지 개 낳고 사람 낳나. 개는 개다. 개 이상도 아니고 개 이하도 아니다. 그건 유영준 장로님이 개에 대한 철학관이에요. 개를 깹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개를 기르는데 너무 힘들게 개를 길렀어요. 죽으려 그러면 병원 갔다고 또 살아나고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안 바라는 것도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 여쭤봐달래요. 이 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개 때문에 저렇게 살똥말똥 엄마가 살똥말똥입니다. 엄마예요 엄마. 개 엄마.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해 언제 죽는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더니 너같이 개 기르기 힘들어서 어디 개를 기르겠냐. 개는요 들여오기보다 죽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 요새 지금 그럴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요 연예인들은요 1,000만 원씩 들여서 무슨 관? 오동나무 관에서 장사까지 지어준대요. 저런 미친 X 욕을 하죠. 아니 자식보다 더 귀한데. 그러니까 개는요 죽으면 그러나 한 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좋은 집에 태어난 개팔자 상팔자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는 무엇일까요?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우승자들은 뭘 해서 월계에서 이끌어온 월계관, 초록색으로 해도 월계관을 이렇게 씌웠죠. 그것은요 최고의 명예를 나타내는 관이지만 그것은요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월계관을 썩을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벤허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그 중에 주인공이 벤허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였던 그 뭐죠? 로마의 사람하고 같이 클 때는 같은 데서 같이 잘 친구로 잘 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거기 이제 감독관으로 식민지 총독관으로 이제 유대 땅에 오게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원수가 되잖아. 날 도와달라. 로마 편을 들고 너는 유대인들을 눌러서 나한테 추종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동족을 배반하지 못한다고 탁 그러면서 그렇게 친한 사이인데 둘이 그 자리에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는 로마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시작이 되죠. 전차 경기가 시작이 되니까 베너가 거기 나갑니다. 그 사람들 추천을 하는데 둘이 이제 아마 싸워보려서 전차 경기에 나와가 둘이 같이 저쪽 그 총독관이라는 사람 친구도 나오고 베너도 서로 원수가 돼갖고 다갖고 여러분 보신 기억나세요? 같이 막 전차 경기를 해서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베너가 너무 잘 달리니까요. 이 사람이 베너를 막 그냥 채찍으로 막 때리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기려고.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그 마차, 그 전차 바퀴를 막 자기는 쇠로 만든 걸 하고 와서 그걸 해갖고 베너의 그 바퀴를 막 부서뜨리려고 실제적으로 막 부서졌는데 그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산에 뚝 떨어져가지고서는 말의 바퀴에 걸려서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실려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걸 알고 나서 베너가 결국은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누워있는데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다리 자르자는 죽나서 다리를 막 자르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제 막 그냥 악담하고 저주하고 막 베너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놓질 않아요. 이거 붙잡고 막 그러면 죽어갔어요. 그때 나는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베너는 얼개관을 머리에 쓰고서는 거기 들어갔는데 그거를 그 앞에서 내려서 그걸 탁 던집니다. 이런 것이 무슨 쓸데가 있는 것이죠. 그 월계관을 쓴 그 월계관을요 갖다 놓고 그 인생의 허무한 그 작은 친구였던 그 총독을 보면서 그걸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들 수가? 이 세상에 이런 승리가 다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월가는 다 썩어지고 며칠 시간 얼마 가면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목표는 뭘까요?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바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힘차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목표가 흐려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목표를 향해 가는데 내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을 머릿속에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감동으로 모든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고 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면류관을 얻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살고 순종하며 살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후회 없는 영원한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워너 메이커 이야기입니다.
그는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가직을 제의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보장받고요. 그는 그 장가직을 수력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데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걸 수락을 했네요. 그랬더니 말하기는 장가는 나에게 부업입니다. 해봤자 고작 몇 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평생 하는 본업, 아니 영원한 본업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유영진한테 만회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더니 항상 그래요. 이 목소리가 내 거냐. 그냥 맑은 목소리도 그 사람의 것이고 이 목소리도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본업이 이전에 말씀 전하는 거야. 그 다음 것은 다 부업이야. 오랫동안 많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뼈저리 많은 체험을 하고 나더니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 나오라 그러셨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저희 아버님이 뭐 무슨 동백훈장 이런 걸 2번 받았거든요.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뭐 이렇게 정계에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국회의원 아니면 뭐 그런 데서 일하라고 대통령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거절했어요. 나는 신앙으로는 장로로 살 것이요. 세상에서는 나는 교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 것이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거절하셨어요. 이 세상 것은 목적이나 수단에 불과합니다.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할 일은 영적 생활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인생의 영원한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없으면 목표가 없는 삶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경주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목표에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는데 끝나지 말고 목표를 세워야 돼.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아야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가노라. 바울만 이렇게 살 것입니까?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살을 쏠 때 어떻게 양공하는 자.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그 관역성의 그 10점 안에 들어가는 그 지점을 향해서 화살을 쏘잖아요. 9점 받아도 떨어지고 8점 받아도 금메달 못 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한눈 팔지 말고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나더니 광야 생활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먹을 것을 그리워합니다. 물이 풍족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던 것이 자기가 종으로서 애굽 백성으로 살지도 못하고 자기가 종으로 살면서도 그때가 너무 그리웠다는 거. 왜냐하면 세상적인 만 갖고 따지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목표하였습니다.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롯은 목표에 집중하지 못해서 소돔에 들어가서 믿음이 있었지만 예배 드렸다는 얘기도 없고 신앙으로 살았다는 말도 없고 그저 그 안에 하나님 섬기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이 멸망하게 될 때 롯의 가정은 망한 가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자신을 데리러 천사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데리러 왔어요. 하나님 당신을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갈 수 없이 가야지 하면서 무슨 생각.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을 내가 어떻게 두고 갈 것인가.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럼 가면 갈 텐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모든 재산을 그 다음에는 가방에 좀 가지고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조그만 가방 하나입니다. 거기다 넣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갖고 갖고 있던 돈, 그 다음에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팔아서 금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덩어리로 만들어 골드바를 만들어가지고 딱 가방에다 딱 넣고 이제 천국문에 도착을 했어요. 아유, 그래도 좋은 천국에 왔는데 세상 것 미련 없이 이거 갖고 왔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간에 있어서 항상 기다리잖아요.
천국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가방을 하나 갖고 들어와요. 그럼 뭐요? 그랬더니 이거요? 이거 천사가 허락했습니다. 천사의 허락받은 내 물건입니다. 그럼 그래? 한번 뭔가 좀 봅시다. 그리고 열어봤더니 거기 다 금이 담겨져 있잖아요. 네모난 금이 다. 금으로 해갖고 바꿔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가 껄껄 웃으면서 아니 길바닥에 잔뜩 깔아놓은 보도블록을 왜 가져왔어? 다 그게 딱 보도블록 하나의 그 크기인 거예요. 그럼 왜 갖고 왔어? 여기 전체가 이건데 뭐 봐도 보도블록이 없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자기가 갖고 온 거고 똑같은 사이즈로 다 길이 황금 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난 얘기입니까?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인내하며 자기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게을르면 안 돼요. 어떤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오늘은 뭐 즐기는 여행을 오늘도 여행 가신 분들이 있고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있다고 전화들이 왔는데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자기 훈련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상 얻는 사람이 금메달 하나죠. 금메달 선수 하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신앙의 경제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모두 다 각각 1등으로 우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람은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관이 뭐야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면서 심고 왜 돈 없는데 자꾸 물질 바칠 일이 있고 건강이 안 좋은데 자꾸 헌신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왜 남보다 이렇게 많이 힘든 게 있고 인내해야 되고 의문점이 있죠. 퀘스천. 이게 웬일인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관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심다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 당시에 그 선수들은요 10개월 동안 준비를 시켰대요. 오락 끊었죠. 술, 담배 다 끊었죠. 담배도 편해지면 술도 다 끊었다고. 그 다음에 뭐 물론 거기 가서 선수촌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성도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여러분 고된 훈련을 한다면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라이센스 하나 달라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돈 들여서 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신앙의 라이센스를 계속 우리가 따가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참석상, 그 다음에 또 인내하는 상, 그 다음에 또 그 라이센스 참기를 잘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으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참고 얼마나 또 용서했느냐, 이것이 다 여러분 그것이 다 라이센스 따는 거예요. 너는 그 라이센스 하나만은 잘 땄다. 뭐요? 너 혈기 죽었잖아. 잘 딴 거죠. 너 그냥 자기중심적이 버리고 남의 입장에 서고 하나님 입장에 서고 교회 입장에 설 줄 알잖아. 목사 입장에다 서볼 줄 알잖아. 이거 라이센스 딴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에 절제 참아야 돼. 극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까?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 나를 절제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종시켜야 돼. 싫은 거 내 성질 아무도 못 고쳐. 성령님도 어떻게 못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가만 놔두는 거지 못 고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건 여러분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성질, 내 기호, 내 취미, 내 방법, 나의 모든 인생관 그거 못 고쳐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약과같이 한두 뼘 큰 입질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부서지지 않는 거 그거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소위 세상 성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선한 경쟁을 해야 되고
원칙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주, 신앙 경주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똑바로 계대대로 달리고 있는가? 내가 뛰어댈 그 계대대로 나는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게을르지는 않았는가? 잊어보지 않았는가? 나에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정말 정상을 해서 올라갈 때 한 해 한 해 그 지점에 여러분이 발이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테를 괜히 나이테인가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년한 신앙생활로 신앙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모두 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 갖고는 안 됩니다. 타고난 나쁜 성격 때문에 형성되어진 나쁜 습관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 모든 자아 꺾지 못하는 나의 모든 하나님 고집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주여 올바른 목표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설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목표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삶을 살며 자기 스스로로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나를 풀어놓지 말고 주님 말씀에 나를 억어시키고 나를 묶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절제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끝까지 인생의 경주에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